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때에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문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굉장히 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건강이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계속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주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우리나라의 약 8, 90%가 거의 개척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9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또 교회들은 외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또 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참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 자,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참 제한이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요. 가서 소그룹 모임에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CCC 단체 같은 데도 난리가 나고, 나라에서는 중소교회 또 소그룹 모임 이것까지도 제한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안 모이니까 아주 좋죠?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아주 좋죠? 에? 마음이 편하죠? 부담감 전혀 없지요? 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흠집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흠집내려고 굉장히 세상은 난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사탄 마귀들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아주 그냥 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또 사탄은 그렇게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신 차리고 살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기억나게 한다는 거지.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같이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안팎으로 굉장한 그 위기를 직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의 강한 압제 그리고 핍박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 장애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막 교회 신앙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냐고 그러면서 옷을 다 감춰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몰래 담 너머로 이렇게 옷 넘겨주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처녀시대 때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핍박은 별로 없지요. 지금 뭐 누가 교회 나가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는 그런 핍박이 밖으로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또 이단들이 또 여기 그런 교묘하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참 설치고 다녔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흠집내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우리의 흠집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서 생각나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요, AD 아마 67년에서 68년경 로마의 아주 네로의 핍박이 가장 강한 때에, 그때에 이 서신을 그 당시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이제 얼마 후에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앞으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나이가 아마 70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사도 베드로가 나이는 70 정도 되는데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자기의 삶이 장막 생활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사도들은 이 땅의 삶을 갖다가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텐트를 치고 있다가 언젠가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장막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조반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밥을 먹여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활보하며 너가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양손 두 팔을 벌리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곧 이제 죽게 될, 순교당하게 될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얼마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 어때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 날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합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꼭 해야 될, 가르치고 싶을, 말하고 싶은 것들, 뭐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남기고 싶잖아요. 저도 지금은 내가 조금 그래도 뭐 살 날이 조금 남아서 그런지 우리 애들한테 아주 긴박한 얘기를 사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 신앙을 계보를 이어서 그렇게 너는 살아가야 된다. 뭐 어쨌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형제들을 일깨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는 일깨우라고 얘기를 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것을 또 들었냐면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1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알고, 너희가 믿었던 그때의 그 일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그걸 서 있지만 그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기억이 어때? 멀어지잖아요. 그죠?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아유, 저도 분명히 제 주머니에 국민카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 쓰면 국민카드가 없는 거야. 카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일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카드를 찾으려면 기억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카드를 찾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그냥 뭐 기억을 일깨우지 않으면 누가 그걸 있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지 많은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설교는 주의 종이 전한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현재를 살게 하고 그 현재의 결단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거나 미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을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생각했는데 내 주머니에 보니까 교통카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카드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만이 내가 그 친구 약속 장소에 내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영성에서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의 것을 일깨워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생각들, 그 묻혀있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에 보면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이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일깨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기억이 일깨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미래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가진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군가가 어느 날 그것이 일깨워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거를 왜 일깨워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2장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 상당히 많은 흠집을 내게 만들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 기억을, 예수 믿었던 그 기억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서부터, 너희 사랑이,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기억들 있죠. 여러분 결혼식 날 잊어버렸어요? 결혼기념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죠? 중요한 날들, 애 태어난 날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나이 먹으면 다 까먹긴 까먹지만, 그거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거죠. 예.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다.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야, 이 베드로가요, 70이 됐잖아요. 늙었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 만난 그때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물가물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제가 가끔가다 가면 우리 어머님한테 다른 거 처음에 딱 갔을 때 아들인 걸 알아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라. 그 다음부터는 단기 기억이 없으니까 단기 기억이 안 돼요. 치매는. 그 장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 장기 기억을 보면 내가 가끔가다가 가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를 이제 내가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곡조를 따라서 해요. 그런데 다만 가사가 1절과 2절이 뒤집어서져서 이게 섞여가지고 막 짬뽕돼서 나와서 그게 문제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 우리가 기억이 없어져요. 치매가 온단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용녀 자매님하고 그저께 전화를 하면서 이용녀 자매님이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약간의 치매가 와가지고 기억을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치매가 됐는데도 나를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주예요, 저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내 기억이 없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형님이 그래요.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치매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살고 그냥 가시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멘? 그것을 만족해요.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은요,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떠난다라는 말이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 원어에서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텐트의 장막끈을 풀다, 그런 의미예요. 텐트에 장막끈을 풀거나 그리고 배에 닷의 줄을 풀다, 그게 아날로시스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떠난다라는 단어가 여기 엑스도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엑스도스. 이 엑스도스는 에크 그러면은 헬라어로다가 아웃이란 뜻이고, 도스는 호도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래서 길에서, 그 왔던 길에서 내가 이탈하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얘기냐면은 엑스도스 그러면 뭡니까? 영어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엑스도스 출애굽. 이 단어를 언제 사도 베드로가 들었느냐? 언제 들었느냐? 40년 가까이 된 그때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러한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누가복음 9장 31절 잠시 이렇게 보면은요,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는데,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면서 그때에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하다란, 다시 말해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 베드로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세, 이것을 말할 때 그 별세한다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엑스도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40년 지났지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자기의 기억을, 예수 만난 기억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기억을, 그 약속의 기억을 그대로 붙잡고 갈 때에 여러분들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흠집나는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연대 기억이잖아요. 정의연대 기억. 그게 뭡니까? 위안부들이 뭐예요? 세월호 기억 그러잖아요. 천안함 기억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뭐가 있어?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잖아요. 6.25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해서 뭐 하랍니까? 미래에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자. 아멘? 그걸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형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그대로 가려면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쳤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을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요, 과거가 없이는요, 우리는 미래도 없어요. 아멘? 과거에 내가 믿었던, 내가 만났던 그 삶을 그것을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깰 때, 내가 그때 주님께 헌신했었지.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결단했었지. 그 생각을 현재의 삶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의 헌신과 결단을 일깨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매일같이 일깨워야지만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모님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래야지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놓으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에 이 신장염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죽을 고생했었고, 결핵을 알아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허약해가지고, 이런 어떤 예전에는 뭐 그런 질병이 많았잖아요. 무슨 이런 감기나 아니면은 무슨 백탈 설사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물 같은 거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배앓이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피실피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마른 이 모습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우리 집사람이 잘 먹여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제가 몸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죽을 지경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는다고 그냥 밭에 들여 나가가지고 밤이 돼야만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수혜 목사님이라고 지금 LA가 계신데 그 사모님하고 계신데 그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그 사모님이 그냥 내가 배가 아픈데 어떻게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 누님들이 얘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업고선, 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모르는데 업고선 막 이렇게 좀 다독여서 잠을 재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때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가 저는요, 지금도 5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만났던 것들을 되살려서 일깨워서 여러분, 오늘 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 교묘히 만들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거에도 옷감을 짜잖아요. 팩트에다가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줄과 그 다음에 CC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넣으면 그 문양을 내기 위해서 실을 여러 가지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양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참 옛날 사람 양탄자 만든 거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이, 그러니까 실 넣어서 만드는데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여기 여기 교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다가 여기다가 섞어서 짠다는 뜻이에요. 섞어서 가짜를 집어넣어가지고 짜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의 언액에다가 물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희석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전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변화 나타난 능력과 그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강림하신다고 하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내가 속여서 여러분들이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서 섞어 짜가지고 내가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사들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어 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여기 3장에 2장에 가면은요, 3장이나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그것이 신화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과 능력과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 있냐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흐려집니까? 흐려지지 않습니까?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흐려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주목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참 처음에 정의연대 무슨 사건 윤미향인지 뭐 사건 나왔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저거는 저도 이 설교 때 그랬잖아요. 저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월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팩트를 볼 때는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월권이고 남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면 누가 죄인인 줄 아세요? 지금은 누가 죄인이냐면요, 이용수 할머니가 죄인이야. 죄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은요 이렇게 섞어찌게 하게 하면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말들은
누가 말한 경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진실을 밝히는 문제로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진실을 밝히는 문제. 그런데 들려온 말씀이 기록된 그 기록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이라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 자기가 경험.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경험보다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온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주의 있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취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냥 등불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샛별이 너희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분명히 보이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그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혀 보여주는 그날이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그것이 확신되기까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룰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진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유진이가 요즘에 성경을요 레위기를 읽고 있다고. 참.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우리 집사님이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더라고. 여러분 레위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성경 읽기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의 깊게 그 말씀이 분명히 그 삶에 결론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이 섰을 때만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변화산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경험보다도 아멘? 뭐가? 말씀이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은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고 내 영혼을 지키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부터 나오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잘못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뭐라고 말씀입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은 대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신앙생활로 마지막이 되는지를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그것을 보는 그러한 훈련,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내 인생 잘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건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뒤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말씀입니까? 14절에 말하는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4절에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1장에서 신의 성품 얘기하면서 거론을 했잖아요. 여기 8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1장 5절에 보면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흠없이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그렇게 참 세상으로 볼 때에 욕을 먹고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깨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의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치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흔들어 가지고 알국과 쭉정이를 골라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는 게 아닌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요 신앙의 배탈이 나는 겁니다. 아멘? 뭐만 먹어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바로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성령 은혜 받았다 아무리 떠들지만, 성령은 뭡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시켜주고, 우리의 미래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흠없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주님 은혜로 받았던 구원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의 깊게, 아멘?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내 과거에 또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끄집어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그것이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흠집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그 들은 말씀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이론들 가운데 수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샛별이 떠오르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